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깨닫고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인간이 겪고 있는 온갖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예수님의 이러한 심정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큰 도움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난당한 인간이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인간, 고난당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인간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쉼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겁고 크겠습니까? 죄짐으로부터 절망과 환경, 환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짐이 많은데 이런 짐을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다 모은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무거운 짐, 수고로운 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다면 바로 주님이 가지시고 있는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했으니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서슴없이 망설임 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해결받아서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적들 그리고 기사들, 이것 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생전에 계셨을 때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그걸 이루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없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동네에 중풍이 걸려서 몸을 쓰지 못하는 한 청년이 4사람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돌아갈까요? 그러나 이 청년은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막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온 4사람한테 지붕을 뚫어 나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려달라. 그랬더니 그 4사람이 참으로 친절하게 다른 사람의 집을 구멍을 뚫어서 이 병자를 주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큰일 났어요. 왜? 멀쩡한 지붕을 뚫었으니 그 집주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위에 지붕이 뚫어졌으니 흙이 떨어질 거고 또 여러 가지
잡풀들이 떨어지고, 그런데도 주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시고 그 청년을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참으로 놀라운 명령입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마는 주님은 그 청년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이라도 뚫고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 열성, 그걸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는 이 서기관들이 야,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죄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권세가 있는 분이란 걸 내가 알고자 너희들에게 이 청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다는 말 중에서 어떤 게 더 편하냐? 왜냐하면 이 청년의 중풍병은 이 청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원인, 인간의 중풍병이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 사함을 해주면 그 중풍병은 스스로 낫게 돼 있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원인을 먼저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중풍병자가 건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므로 그 모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가 과연 누구시기에 사람의 죄도 사하고 이렇게 중풍병자도 그 자리에서 고쳐지는가라고 놀랐습니다. 이 중풍병 걸린 청년은 자기가 도무지 그러한 중풍병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이 중풍병은 사람을 온전히 얽어맵니다. 그러므로서 그는 그런 얽어맨 가운데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 환자를 낫게 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리에 뭐 여러분들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걸 내놓으라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무겁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할 수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고 평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얻었지만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혈루증이 걸려가지고 피가 계속해서 밖으로 새 나왔던 겁니다.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계속해서 밖으로 새 나올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해졌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앓아서 그걸 고치려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난도 받았습니다. 돈도 많이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낫질 아니하고 더 심해졌습니다. 이에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야, 이것은 사람이 고칠 병이 아니다. 의원이 고칠 병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단다. 그러므로 내 이 혈루병점이야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혈루 근원이 마르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에는 12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처럼 주님의 옷을 만져서 깨끗이 삼을 받다고 간단하게 나옵니다만 실질적인 상황에서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아 누웠던 이 여인에게는 그것은 생명을 거는 사활입니다. 즉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오래 앓다 보면요, 이 고소공포증에 걸리고요, 일어나면 어지럽고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인이 예수님의 그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로 가서 그 옷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예수님이 뒤에 가서 옷자락 만지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드디어 예수님의 뒤에가 그 옷자락을 만지는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 순간에 세상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능력이 그 옷을 타고 손을 타고 그 여인에게 임해서 혈루증이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이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가고 무수한 남자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가는데 어떻게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하십니까? 나도 손대고 제자들도 손대고 그랬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주님을 손대는 것, 주님을 접촉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댄 사람을 찾던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믿음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이 여인이 숨길 수가 없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기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접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주님과 같이 몸을 같이 대고 손도 대고 그러면서 걸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혈루증 앓는 여인, 12년 동안 고통받던 이 여인, 그 고통을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해결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끌어들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뭔가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소원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을 붙잡으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나간다고 하는 사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밝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12 혈증 여인의 그 병이 깨끗이 치료되듯이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건강이 파괴되고 그 삶이 파괴된 사람이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여인을 새롭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갖다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황종성이 아니라 황익하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는데, 그 집사가 서울에 있는 자기 형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종사촌 형인지, 형님 거기서 죽지 말고 우리 교회에 이런 치료가 많이 나니까 여기 와서 치료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윤용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서울 허바바 사직만 영업부장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허바바 사직만 모르는 사람이 겨우 없어요. 종로 2가에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동생의 말을 듣고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청주 중앙에 있는 신약국에 2층을 빌려서 사직만을 차리고, 자기가 사진을 못 찍으니까 그 부인이 대신 사진사가 돼서 사직만을 차렸습니다만은, 그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차린 거지 그 진짜 목적을 가지고 차린 게 못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이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소주를 5병 마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올 때도 그냥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오면 실신을 하니까. 그래서 소주를 1병 이상 마셔서 정신을 차린 다음에 소주 기운으로다가 교회에 오는데, 다리가 이미 마비가 되고 몸이 거의 마비가 돼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아가로다가 돈이 없을 때는 니아가 실어서 그 부인하고 딸하고 밀고 오고요. 돈이 좀 생길 때는 택시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내려놓으면 그 부인이 끌어안고 2층을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저 뒤에 앉힙니다. 그런데 아주 이 사람은 평생에 술에 젖은 사람이라 옆에만 가도 술 냄새가 나고, 더군다나 소주 1병을 먹고 와서 저 뒤에 앉았으니까 뒤에서부터 소주 냄새가 솔솔 불어라, 솔솔 술바람만 불어라. 그래가지고 이때쯤 되면요, 교회 안이 전부 술 냄새요. 소주 냄새야. 소주 냄새 얼마나 지독해요. 예.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갈 때도 또 그냥 못 가니까 부인이나 그 딸들이 붙잡고 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집안에서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그 부인이 그 남편 보고 당신이 죽어야 우리 집안 된다. 그러고 딸들도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도 아버지 죽어야 우리 집안 된다. 또 집안 사람들도 당신이 죽어야 우리 집안 된다. 자네가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킨다고. 그렇게 세상이 슬퍼 지내는 이 사람에게 이제 이 두 서너 달 나오니까, 아이고, 예배 때마다 말해요. 이 사람이 와서 앉으면은요, 예배 끝날 때쯤은 되면 전부가 우리 성도들이 소주에 취한 거야. 나도 도대체가 여기까지 소주 냄새가 꽉 차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데, 이건 술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게 서너 달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못 나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쫓을까? 목사가 성도들 불러 모으려고는 안 하고 내쫓을 생각을 했다. 근데 목사가 넌 나오지 말라 하면은 이게 소문이 퍼질 거 아니야.
목사가 저 교회는 목사가 사람을 나오지 말란다고 막. 그 소문이 퍼지면 교회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그러는데 옳거니 집사들이 그걸 알고는 어느 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5명이 찾아왔어요. 그럼 목사님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 윤종성이 때문에 도무지 예배 같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내쫓읍시다. 그러자는 지금 어떻게 하면 저 내쫓을까? 지금 벼르고 있는데 집사들이 그러니까 내쫓은 다음에 아니 내가 내쫓은 게 아니고 집사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서 내쫓은 거니까 뭐 괜찮지 성도들이 내쫓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자 하라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베일러 보이는 판인데 이렇게 하는데요. 세상에 성령님인데 말을 딱 막아요. 그러시면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그러자 소리를 못하고 그 소리만 했어요. 그러자 내가 내어주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수도버렸어요. 그러고는 집사님들 내비둬서 안 되겠어서 집사님들 정신 차려. 아니 저 윤종성이 살라고 주님 앞에 왔는데 그래 여기서 내쫓으면 저 죽으란 말이요?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어이 가. 도리어 집사들을 내쫓았어요. 그러고 내가 목양실에 들어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 이놈도 별 수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내가 큰일 저질 뻔했습니다. 그렇죠. 목회도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 큰일 나요. 내가 그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근데 성령님이 내 목을 막으시면서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번개같이 내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그걸 계속 나오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한 6개월 되니까 알코올 중독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온 몸이 마비가 되고 이제는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로부터 당신이 일주일 안에 죽는다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서 주일날 마지막 주일을 지키러 왔는데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이분이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떠나면 이 교회 다시 못 볼 것이고 성도들도 다시 못 볼 것이고 그리고 목사님도 다시 못 볼 것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문에 있는데 서서 교회를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또 날 쳐다보고 얼마나 딱한 모습인지 괜찮아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잖아 이번에 죽는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서 만나 먼저 가 있어 그럼 나중에 우리 갈 거야 그러고 그 윤종성이를 보냈어요. 그러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고 들어왔는데 누가 문을 두드러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문을 두드리는 거 참으로 주의 종들한테는 별로 반가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세상에 윤종성이 유령이 왔어. 유령이 윤종성이라는 사람이 뭐 평상시에 옷도 그냥 막 작아 보이고 다녔는데 깔끔하게 곤색 양복을 입고 분홍색 넥타이를 매고 그리고 왼쪽에 성경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우산을 들고 비가 왔으니까 끄떡끄떡하면서 목사님
그래 기절을 해가지고 유령이 이걸 이 와서 근데 순간적으로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있으니까 저게 유령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왜 왔어?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나중에 하고 왜 가? 왜냐면 이거 근동하니까 또 쓰러지면 큰일 나네요. 나중에. 그랬더니 아니랴, 오늘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제 교회에서 끝나고 집에 가서 그 사정반에 가면 의자 낀 거 있잖아요. 거기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내 평생에 술 먹다 갑니다. 42년 동안 술만 마시다 가니 주님 앞에 뭘 내놓겠습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너무 허무합니다. 세상에 42년 동안 술만 먹고 가다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허무합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게 그가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얼마쯤 드리는데 새벽 한 1시쯤 된 것 같대요.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면서 주님께서 천사 5을 데리고 와서 이 환자 의자 피는 거 있잖아요. 그 의자를 쫙 피더니 이 윤종성이를 거기 눕히더래. 그러고 주님은 머리에서 치료를 하시고 양짝 둘 천사들 발치. 그래가지고 5명이 6명이죠. 치료를 하는데 이 뒷골에서 우리 예수님이 뒷골에서 이 뭘 빼내는데 거품을 빼내는데 세상에 항정없이 빼내더래. 그리고 양옆에서 천사들이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도 항정없이 빼내고 다리에서도 빼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눈을 뜨면 깜깜한 밤이고 다시 눈을 감으면 또 주님이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새벽 5시까지 이렇게 주님이 치료를 하더니 얘들아 가자. 그러고 더러운 거 다 싸가지고 올라가더래.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 봤대요. 일어서지는 거예요. 걸어봤대요. 걸어지더라니까. 뛰어더래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2층 사진관을 강아지가 겨서 올라가고 겨서 내려가고 그러던 그 층계를 뛰어서 내려가고 뛰어서 올라가고 그냥 아침에 너무 신이 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뛰어가지고. 근데 거기 신약국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 자기 약방 열라고 왔다가 이 윤종성이라는 사람이 니아가에다 싣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걷고 뛰고 막 난리를 지기니까 윤 사장 뭐야? 나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 이것 봐. 그러면 치료를 뛰어가고 내려가고 했더니 그 사람이 참 신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그 아침에 댕기는 사람마다 붙잡고 나 예수님이 치료해줬다고. 사람들은 그가 그 밤에 엄청난 하나님의 치료받은 것을 모르고 그러냐. 이 사람이 이제 목사님한테 먼저 뵈인다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러고 새 옷을 입고 그러고 성경을 끼고 우산을 들고 그러고 목사님 할례가 있다고 왔는데 나는 유령이 왔다고 얼른 가라. 그
그 사람이 우산 쓴 게 아니면 나는 유령으로 생각해서 우산을 쓰고 있더라고. 유령이 우산 쓰는 거 봤어? 그래서 불러들여서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술탁주 하루에 소주 5병 먹어야 기어댕기는 사람인데 그를 순식간에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못 고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내놓고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내놓고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서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지 우리 교회에 공무원 집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부인이 예수를 믿고 전도하려도 듣지를 않아요. 고집도 세고 술도 좋아하고.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여보 어째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부인이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안 보여? 당신도 안 보여. 전부 하얘야. 그래서 부인이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이 남편이 순식간에 눈이 멀어버린 거야. 그래 겁이 나서 급히 차를 불러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세상에 뇌졸중이 생긴 거예요. 뇌졸중이 생겨서 뇌가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전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내가 뭐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건강 누리고 하늘나라 임하고 살자고 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아 회개하라고 회개. 그러고 그 부인이 남편을 윽박지르고 회개하라고 하고는 이 부인이 일주일을 병원을 떠나지 않냐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 남편 불쌍히 여기소서.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저렇게 눈이 안 보여 아무것도 못하니. 왜냐하면 이분이 시의 과장으로 있는 분인데 그렇게 됐으니 어떻게 하세요? 일주일을 그 병원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랬더니요, 세상에 일주일 후에 이 사람 뇌졸중이 다시 돌아와서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렐루야, 그때서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주님 섬기는 그런 집사님이 되고 주님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일단 우리의 무거운 짐, 수고는 짐이 맡겨서 해결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짐이 자유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병만 치료되고 문제만 해결됐지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귀신이 나갔다가 자기 나온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집이 청소되고 사람이 비어 있거늘 이 귀신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거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보다 더 심하게 됐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해결받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과 계속해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계속해서 이런 아름다운 말씀으로 생명으로 교제를 나누고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만나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는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쉼을 얻었지만 계속해서 그 쉼을 보장할 수 있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거기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법칙에서 한 가지만 얻은 거지 계속해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아닌 것입니다. 틀림없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간증하지만 처음에 목회 사명을 받았을 때 수고롭고 무거운 짐 얼마나 컸는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절도에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주여 내 짐이 너무 무겁고 수고롭습니다. 내 평생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벅찹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님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맡겼더니 세상에 주님께서 그래 너는 심부름만 하거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쉬웠는지 몰라요.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심부름하다 갈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 맡겨서 주님의 놀라운 치료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이 생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평안한 삶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